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소유하고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가는 하나님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실상 우리의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또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시비가 갈립니다.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많이 좋아하고 보이는 것들이 적을 때는 많이 상실감을 느끼거나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문제는 그 잊어버리는 것이 단지 기억의 상실이나 망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상실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상실하고 잃어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가면서 그러면서 진리를 잃어갑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진리의 눈먼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대하여 근시안이 되어져 갑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오래 되었지요. 한 30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자주 많은 경우에는 기독교 상담자들 찾아서 많은 사람이 다니고 또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려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서재에 있는 책 가운데는 한 권의 책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CCC의 내적 치유를 사역하시는 주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물론 간증 위주로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언급하면서 쉽게 그런 책을 판단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제 서재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은 제가 내용을 안 봤으니까 책을 판단할 이야기는 없지요. 그러나 이제 일단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제목을 가지고 책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제가 모르니까. 어쨌든 제목대로 한다면은 우리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속사람, 내 자아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당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상담을 주님께서 공부하라는 음성을 1989년에 대학생 때
강의 중에 들은 이후에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을 함께 공부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적 치유가 아직 유행하기 전에 내적 치유를 상담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내적 치유에 대한 책들을 어지간한 것들은 다 구해가지고 읽고 또 내적 치유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강사가 되어져서 어떨 때는 이제 제 직함에는 그런 게 붙기도 했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 전문가 이런 직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집중하게 된 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제게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내가 상실된 건 무엇인가? 내가 받은 학대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슬픔은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 가족, 내 부모, 형제는 내 부모는 내게 마땅히 무엇을 주었어야 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는가? 아니 그런 것들을 내적 치유에 대한 책들, 전문 서적 등등을 통해서 파헤치는 것입니다. 물론 서두로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한 절대적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까? 있지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 행동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의 이름을 붙이는 내용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자신의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내면서 자식을 둘을 낳아서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객이 되었다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붙이는 걸 통해 볼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없다 이런 걸 부인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어쨌든 사람의 마음 안에 상처는 있어요. 또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뇌 해부학을 공부해 보면 뇌를 이렇게 잘라요. 이제 그래도 죽은 사람 뇌를 자르지요. 산 사람 뇌를. 죽은 사람 뇌를 잘라서 그런 거 뇌 해부학을 제가 공부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합니다. 생체학도 공부하고 그러면 그 단면도들을 봐요. 단면도들을 볼 때 되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정상적인 사람, 편집증을 가진 사람의 뇌 등등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이점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머리에 총 구멍이 뚫린 사람들의 뇌들도 이렇게 봐요. 보면서 머리에 구멍이 뚫렸는데 20년 산 사람, 총을 맞고 머리에 구멍이 뚫렸는데 1년 산 사람, 30년 산 사람. 하여튼 전문가들이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구하면서 그런 걸 봅니다. 실상은 그러한 뇌 지도가 있다면 그 안에가 정말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육체적으로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뇌의 문제로 갔을 때도 뇌 안에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흔적들이 있어요. 정상인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실상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의 문제에는 대두가 되죠.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자마자 마음의 상처가 다 자동으로 치유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삽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자마자 혹은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이며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걸 치유하는 길은 성경 66권에 가 있는 것이지, 물론 66권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지 상담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말씀을 벗어난다면, 말씀 안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가지는 많은 상처들은 사실은 임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잠깐에 불과한 일들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까지 가치를 가지는 상처는 거의 없겠지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인을 뗄 때에 그 가운데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원한까지 다 잃어버린다, 뭐 그런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자신이 가니까. 나란 존재 그대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살다가 오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내 기억, 내 가족, 또한 내 경험, 내 감정, 내 마음, 내 지식, 나란 존재 그대로 가는 것이지, 다른 존재로 변모돼서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키웠던 애완동물에 대한 경험, 내가 키웠던 바퀴벌레에 대한 경험, 자다가 바퀴벌레가 입에 들어왔던 경험,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슬픔도. 천국에서 눈물이 없다, 그건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간증책들을 보면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걸 거짓말로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 문맥적으로 천국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과 혹하는 것과 절망과 탄식과 외로움과 슬픔으로 인한 눈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 사람의 눈물샘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눈물 흘리지 말라 그러면 본래부터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눈물샘은 타락을 통해서 자동 발생적이나 그걸 통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눈물이 없다. 물론 이 영원 상태로 갔을 때는 영원히 뭐 울 수 있는가? 그까지 가면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나 육체를 가진 존재는 울 수 있겠죠. 그럼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쁨의 눈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그럴 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이.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어떤 면에서 이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은 선물인 거죠. 그게 상실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천국에 대한 간증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고 찾아보고 구해보고 읽어보고 보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제가 추측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무슨 경험을 양산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울고 싶은데 천국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울 수 없더라 그러면서 밑에 증거 구절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서 상당히 이건 좀 위험한 경험이고 위험한 간증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란 존재가 그대로 천국으로 가니까 우리란 존재 자체의 경험이나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그대로 가는 새 이제 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고 사단의 공격,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전혀 권투롭지 않고 전혀 절망이 없고 탄식이 없고 낙심이 없고 좌절이 없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 또 베푸실 것들 많은 그런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한 학대받은 경험이 있고 능욕받은 경험이 있고 실패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냥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일단은 약점인 거예요. 약점은 항상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어떤 책들, 어떤 말들, 어떤 가르침들을 통해서 만날 때의 문제는 약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한 일반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의 포괄적인 상담들을 좀 공부하다가 상담을 공부한 지 한 4, 5년째 될 때부터 내적 치유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한 파트니까 뭐 청소년 상담, 노인 상담, 호스피스 임종 상담, 약물 중독 상담, 알코올 중독 상담, 분야들이 많으니까 부부관계 상담, 가족 체계 이론, 가족 상담, 종류들이 원체 많으니까 다 저는 건드려 봤으니까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내적 치유 유행하는 건 유행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전 정신과 의사들이 읽는 책들도 좀씩 읽었는데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권 읽는데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걸린 다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번역된 책도 많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있는 게 뭔가가 좀 놀라운 어떤 지식, 정보,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꼭 그 상당한 신학자들 쓴 책도 그렇습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추측하는 것은 물론 번역가도 지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다. 그런 걸 추측해요. 그래서 때로는 영어도 번역가가 막 난잡하게 번역했는데 원서를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면 아이고 번역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할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 책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저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죠. 이게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한 3년 정도를 자기 분석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자기 분석. 자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자가 치유. 그래서 일반 서적들에는 자기 치유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 서적 말고 일반 상담료 책에서 자기 치유 이런 관련 책이 많아요. 그런 외국 서적들이 이제 나와서 일반 전혀 크리스찬들은 알지 못하는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제가 구입하고 또 보고 또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 빌려드릴게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은 제가 쳐놨어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줄도 쳐놨고 막 별도 배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책들이 있어요. 자기의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자기 치유, 자기의 분석, 그런 유형의 책들이에요. 어쨌든 열심히 막 읽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건데 성령 충만이 소실돼 갔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뤄갔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왜냐하면 내적주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나를 치유하려고 그래. 물론 그전에는 내가 가진 상처가 무엇이 있다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불행하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내적주의 책들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상처를 파헤치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상처, 무슨 배반, 무슨 슬픔을 막 되새김질하는 책들이에요. 후벼 파는 책들이에요. 이거 파니까 아프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아프더니 그전에는 멀쩡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가 파헤치기 시작한 다음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1년, 2년 가면서 그랬는지 그 전부터 반년 지나가면서 그런지 몰라도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미련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쪽 세계로 발을 담궜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기쁨과 은혜가 살아있다기보다는 이제
숨겨있던 내 상처가 드러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숨겨있던 내 상처가 드러나서 이제 진짜 치유하기 위해서 아픈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는 몇 년을. 물론 지금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이렇게 20년 이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잘못된 길로 들어갔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내적 치유란 불교 용어로 이야기한다고 화두에 잡혀 있었죠. 그 주제, 그 내용, 그 서브젝트에 잡혀 있어서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쪽 계열의 집회도 다니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왔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고민점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점이 있냐 그러면 왜 기독교 내적 치유인데 성경의 내용은 없는가? 성경에는 왜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는가? 그러니 저는 일단은 어떻게 출발했냐 그러면 내적 치유는 성경적이다. 그런 데서 출발했어요. 제 관념이. 그러니까 제 자신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내적 치유가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저는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10여 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적 치유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입증하려고 증거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적 치유 책들이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문제는 제가 진리가 아닌데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 것으로 막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점점점 상처는 강화돼 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평안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에를 아멘한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7살 때 절망을 느끼던 나의 아멘하고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12살 때 서러워했던 나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힌 내가 그대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중인격 분열을 인정한 거죠. 내가 또 다중인격 분열 공부를 또 좀 했어요. 별거 다 하니까. 또 자아에 대한 내재야 자아는 저 깊이 파헤치는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속사람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이라고 하듯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그 책에가 다른 많은 책과 참고서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꼬리를 물어요. 그냥 5권 읽으면 책이 읽어야 될 책 그 다음에 50권이 생기고 50권 읽으면 읽어야 될 책이 500권이 생기고 500권 읽으면 읽어야 될 책이 5만 권이 생겨. 그래서 항복 그러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는 1990년에 귀신을 보는 이런 영분별 계열에서 영적 세계를 보는 은사를 그때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내적치 공부하고 할 때에 전혀 마귀 역사를 볼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말하자면 그 은사는 있는데 그 은사로 내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식으로 내 마음에 그대로 5살 때, 6살 때, 7살 때 저를 먼저 자기를 분석하잖아요. 3년 동안. 저도 정신과 의사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갔거든요. 예? 물론 그 학위를 딴 적은 없어요. 그냥 교사 자격증만 해서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근데 학위를 따지는 않았어요. 상담 대학원을 가지도 않았고. 그러니 이제 그에 대해서 열등감은 없으나 그러나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지식을 더 얻어야 되니까 전문가보다 그들에게 전문 용어로 꿀리지 않을 정도의 그 실력이나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더 많은 독서를 하고 더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 분석으로 자꾸 파헤치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내적 주책들을 한참 한 2, 300권 보다 보면 그게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이에요.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야리꾸리하고 뭔가가 있는 신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 상담류, 일반 정신분석 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적 주책을 잘 많이 안 본 사람들은 대단히 신비롭다고 생각하지만 한 50권 정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냥 뻔한 거예요, 그냥. 앞장 읽으면 뒷장이 뭔지 그냥 도통해버려요. 100권 정도 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2 더하기 3 그러면 막 고민하지 않잖아요. 13 더하기 5 그러면 고민됩니까? 23 더하기 8 그럼 또 고민돼요? 별로 고민하지 않잖아,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좀 보면 그 다음에는 고민되지 않아요. 그냥 별거 없어요. 처음에는 신기해, 이런 세계가 있었어,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어서 내 과거의 진실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막 들어가지만, 근데 문제는 치유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법을 뭘 제시하지만 내 과거와 내 상처를 파헤치는 게 80%, 90% 시간을 보내면 그 책의 내용들이 내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건 10%, 20%인데 근거도 약하고 판처리법도 불확실하고 그런 거예요. 좀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게 이제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내 마음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안 했죠. 사실은 모양이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000년이 넘어가가지고 영분별 은사를 다른 걸 받았는데 그것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분별 은사를 한 3개 정도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물론 영분별 은사는 종류가, 영분별 은사 안에 포함된 영분별 은사들이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3개, 영분별 은사를 3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것이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참,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내오면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심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심화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처라는 것은 집중을 어디에 하냐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 집중을 해요.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 생의 자랑에서 이제 이생의 자랑으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제가 댓글 달은 거 보셨죠? 이 개역 성경은 이 생의 자랑으로 번역했어요. 이 생의 자랑. 이게 이는 생의를 수식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개역 개정판을 봤더니 이생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갖고 이 생에서는 내가 너하고 살지만 저승에서는 너하고 안 산다. 그런 단어에 이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표고 생하고 이게 제가 이제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문 성경도 갔다가 다시 확인하고, 왜냐하면 앞에 이자는 한문이 아니고 한글이거든요. 그 생자만 한문이에요. 이게 두 단어 붙이면은 이제 이게 골치 아픈 단어가 되는데 뭐로 했을 것이냐. 그래서 그래서 한문으로 이생 그럴 때는 가로 해놓고 국어 사전은 일생, 한일자를 써서 일생 이렇게 이제 한문은 써버립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생의 자랑이나 아니면 개역 개정판이 했던 대로 이 생의 자랑이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틀린 단어인데 이제 아마 저는 혼자 추측하기를 어차피 개역 성경을 개정을 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 생의 자랑이라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속의 자랑인데 그것을 신학자들이 번역하면서 그냥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이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로 그냥 이렇게 붙여버린 것 같아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이 생의 자랑을 이제 붙여버렸으니까 갖고 이생이라는 단어로 써버리니까 사용하잖아요. 간혹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생이라고 이제 이생이든지 김생이든지 뭐 그렇게 이제 전에 성경 연구를 개혁 성경을 했다가 이제 버리기로 하고 다시 갈아타기로 해서 뭐 다운 띄어쓰기 안 가르쳐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우리의 상처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생의 자랑에 들어가 버리고 육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육신에 영원한 것들로 터닝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내 육신에. 내가 무엇을 상실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게 어떤 아픔이 있는가, 내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내게 어떤 절망이 있는가, 내게 어떤 부족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못 누렸는가,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결국은 육신에 돌아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다른 사람은 꽃가옷을 1년에 부모가 5번을 사줬는데 왜 나는 1년에 한 번도 사주지 않았는가? 이건 상처다. 그전에 상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내 친구들이 기준인데 걔네들도 내 집이랑 집안 사정이 비슷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빵꾸나고 기어진 것 그리고 걔네들하고 같이 학교 가니까 구멍난 양말도 쪽팔리지 않거든요. 왜 걔네들 양말 구멍이 더 크게 뚫어져 있고 내 구멍은 좀 쬐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엄지 쪽에 뚫어졌는데 양말을 돌리면 발바닥으로 엄지가 바뀌면서 감출 수 있는데 쟤는 발바닥도 하나 있고 엄지 쪽도 하나 있어가지고 돌려봐야 또 튀어나오는데 근데 이제 기준을 중산층으로 맞추는 거예요.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구멍난 양말이 상처가 안 됐고 과거의 어린 시절에 추억이 됐던 것이 상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구멍난 양말을 안 신더라. 그런 거지요. 꽃가옷을 당연히 1년에 한 번을 잘 못 입어도 상처가 안 되던 것이 보통 사람은 꽃가옷을 1년에 5번을 입어야 되더라. 철 바뀔 때 한 번씩 하면 4번 입어야 되더라를 기준을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저를 집어 던져버리는데 나는 그것이 영적인 걸로 생각된 거예요. 왜? 내적 추유는 영적이다. 이렇게 확신한 거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나를 완성하는 것이다. 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치유하는 것이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것만 나를 자완성의 길이고 이렇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고 마귀도 역사하지 않고 또 죄도 안 짓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이 있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면서 몇 년을 취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몇 년 취할 때는 모르잖아요. 꼭 술 취하는 것처럼 취할 때는 몰라요. 깬 다음에 이제 제가 안 취해봐가지고 깬 다음에 알겠죠?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아이고 머리야 괜히 많이 마셨네 그런 거 이제 그다음 꿀물 그다음에 목말라 그리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거실에 이제 오바이트 해놓은 거 이제 냄새 나고 그런 거 또 자고 났더니 길바닥이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깨고 나니까 이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적주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너무 경건하면 마귀가 떠나가라 그래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들어오냐 그러면 사람이 정말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66권 말씀이 다 필요한데 왜 내적주의에는 말씀이 없지? 왜 말씀이 증명을 못하지? 나는 그렇게 내적주의가 얼마나 성경적인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냈는데도 제대로 증명을 못했어요. 의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쓰게 하신 건데 왜 성경은 강조되지 않지? 그러면서 어떻게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러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왜 그것은 무심하지 않지? 하는 등등의 이제 많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의구심들이 사실은 옳은 거였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당연히 성경에 있는 거죠. 당연히 말씀에 있는 거죠. 상처는 있으니까. 또 상처나 약점들이 많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그 약점들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니까. 뭐 약점을 사실은 얼굴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좀 화장실 같은 데 좋아요. 화장실 등은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약간 더 볼트스를 약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화장실 불을 갖다가 형광등처럼 환하게 거실 등처럼 막 작은 공간에 밝혀놓으면 얼굴에 있는 기미까지 다 보이고 주름살 다 보이니까 얼굴 때문에 상처를 더 입게 될 수도 있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밖에 나가기도 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 구조도 이 햇빛이 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거울을 놔둬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버려요. 네. 그거 아시죠, 다? 그래서 최대한 햇빛이 들어온 데하고 먼데, 그 다음에 형광등도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앞에 거울을 놔버리면 바로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 구조를 참 잘하셔야 되는데 물리를 잘하시고 수학을 도형을 잘하셔야지 거울을 적절한 위치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거리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일단 첫째 필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나는 없다. 그건 상처는 있으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혹시 그걸 인정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고 부인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인정과 동의를 통해서 악한 영이 침입해가지고 또 다른 나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를 저는 이제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면서 많이 보았거든요.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만났어요. 내적 치유 사역을 해가다가 필연적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자아 있잖아요. 또 다른 나. 막 괴성을 지르고 아파하고 울고 엄마 아파요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고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크게 일단은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마귀가 악한 영이 가장하는 것.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실제로 진짜 상처 때문에 그 당시에 상처를 다시 그때처럼 경험하고 겪고 아파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똥이 있으면 똥을 흙으로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똥은 있는 거죠. 밟으면 이제 싱싱하면 찔끔하고 나오고 올라오겠죠. 어쨌든 다시 그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내적 치유를 좀 하다 보니까 마귀 문제가 더 문제더라고요. 마귀 문제가 더 문제고 마귀 역사가 오히려 너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오래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같이 집회 같은 것도 벌써 한 지가 그래도 한 7, 8년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축사 사역을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전무사님들한테 맡기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상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 없이 마귀역사 틈타고 있더란말이요. 내적 치유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마귀역사 그대로 고스란히 상당히 틈을 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기독교 상담이나 내적 치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마귀역사가 덜 틈탔더군요. 물론 경건성으로 따지면 마귀역사 틈탄 사람들 가운데 내적 치유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구하고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디에선지 몰라도 내적 치유에 빠져있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마귀역사를 불러들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는 소수로 귀신의 정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가 막 들고 일어나는 경우. 나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함께 틈타 있는 것은 꼭 있더라고요. 왜? 약점이니까. 공격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 극심한 상처는 예외 없이 마귀가 항상 틈타는 자리가 됩니다. 극심한 상처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다음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들면 잠잘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몸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성령님께서 코털에만 계시는가? 코털만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가? 아니면 앞머리에만 계셔서 너무 불러불러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앞머리만 빠지는가? 태워버리셨는가? 분명히 그 사람의 영에 거하시고 그 사람의 때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경에서 몸에 거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분, 그 사람의 전인 속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실진데 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10년 동안 20년 30년 이마에 계시면서 아무런 일이 없거나 상처는 더 심해져 갔는가? 끊임없이 그 극심한 상처를 통하여 마귀의 괴계에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각한 상처는 더 많이 아프겠지요.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면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하냐 하면 리뉴 다시 회상하게 해주고 다시 새롭게 해주고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줘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상처를 다시 생각나게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기억이고 자기 경험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갚는 방법이거든요. 그 상처를 곱씹는 것이 관계자들에게 원한 갚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접 대놓고 욕은 하기 어렵고 직접 보복하기는 어렵고 그러니 그 상처를 곱씹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겪은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곱씹는 거예요. 곱씹어요. 참 무서운 일들을 청소년들한테서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무서운데 청소년들, 심지어 청년들도 참 무섭습니다. 어떤 무서움이 있냐 그러면 부모의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으면서 애가 복수심을 가져요. 어떤 복수심이냐 그러면
부모에게 원한을 갚는데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을 통하여 원한을 갚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면서 그걸 부모가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무서운 10대입니다. 물론 저는 일상적인 무서운 10대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애들 패거리들이 10명이든 뭐 5명이든 뭐 사고를 치고 있고 담배를 모여서 피고 있으면 저는 무조건 쫓아가서 이놈 새끼들 하고 스톱시키고 야단치고 혼도 내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애들도 막 끌어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럽니다. 남자애들 이야기. 예. 그래서 그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밀당을. 예. 또 뭐 타지에 가서도 화장실에 가서 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있으면 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담배꽁초를 다 주게 만들어요. 예. 공원에 있는 담배꽁초가 다 주게 만듭니다. 그럼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저는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보복하는 애들, 복수심을 가지는데 누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창기가 되고 단란주점으로 가고 몸을 팔아요. 복수하려고. 복수의 대상은 부모예요.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남자애들은 게임에 자기를 방임해버려요. 남자애들은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잠만 자버려요. 장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공부도 포기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기 싫은 행동만,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뭐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여자애들은 자기 좋다는 남자애가 있으면 같이 잠자리하고, 그리 가출해버려요. 그 참 무서운 10대.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철이 늦게 드니까 20대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도 사실상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생각을 다시 푹 돋아주고 복수심을 줄 때에 그 복수심을 자기의 복수심이라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 버리더라 그 말이. 자기의 복수심이라. 이게 생생하게 복수심을 느껴요.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복수심이 막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이제 자기 안에 마귀가 불타듯이 올라오는 거죠. 복수심으로 느껴지는 거죠. 증오심, 부모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의 공격을 할 때에 계속의 책임질을 해주고 원한을 일깨워 줄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먹어버려요. 사단의 괴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괴계에 들어간 다음에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사단은 침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더 강렬하게 역사하겠지요. 그 역사하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라고 느끼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까 진기로요? 데일밴 들어요? 아니면 뭐 수술 받으면 제거가 될까요? 의사 눈에 안 보일 텐데? 그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내적 치유 속에 치유하려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고치기 어려운 중병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더 고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한 지식을 얻은 다음에 열심히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아직 논문 안 썼습니다. 논문 내일 대학이 없더군요. 그래 논문 안 썼는데 이제 혼자 나름 이 동네 탁구 치는 것처럼 동네의 논문으로 보면 높아져 갈수록 내적 치유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치유하려고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보냈을수록
심각해지더군요. 더군다나 이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막 엄마 아파요. 나 이러다가 죽어요. 아니면 별 소리가 어느 때 자기를 방임하고 풀어오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내적 치유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저하고 일단은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이상에 10개 중에서 8, 9개 이상은 저는 귀신의 역사로 분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래도 제 권위에 순종을 하거나 이제 그 성경 안에서 그리고 그걸 축사를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는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이건 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해결이 없더군요. 자기라고. 그러지 뭐 귀신이 정체를 인두꺼비를 쓴 놈이 나는 마귀야! 아니면 내가 니를 죽이러 왔어! 이런 경우는 이제 귀신의 역사니까 드러나 버리니까.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그 사람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인 것처럼 아파하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또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더만요. 정말 다 가지고 그 사람이 3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50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그 사람을 가장해서 발작을 해주더군요. 그것을 제3자가 되면서 그 사람 보면서 진짜의 자기라고 또 아멘하고 받아들이더군요. 그걸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똥 먹는다. 그렇게 이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똥을 먹으면 뭐 똥으로 나가겠죠. 배탈만 좀 나고 미식만거리고. 근데 그렇게 그 발작을 해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처럼 가장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장난질을 쳐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베레아하고 좀 비슷한 길을 걸어간다. 분별을 못한다. 귀신이 하는 소리를 다 믿는 것처럼. 이쪽 계열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이 그 사람을 가장해가지고 10살 때의 어린아이, 3살 때의 어린아이, 5살 때의 어린아이를 가장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을 자기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봐봐라. 내 안에는 이렇게 큰 상처가 있었어. 그 잠깐 동안에 내적 치유 등등을 통한 사역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죠. 치유된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열흘 지나면 제자리거든요. 아니 더 심화돼 있죠. 한 달 지나면 석 달 지나면 더 심화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적 치유, 정상적인 성경적인 내적 치유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원체 방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적 치유가 정말 바른 거고 바르게 되어져 왔다면 한국교회의 많은 내적 치유를 통해서는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을 거예요. 나 거꾸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을 통하여 상처받았다고 울고 있고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넌센스죠. 주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열매로 그것이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거지. 자, 이제 이 내적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석이 일단 기초석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 일단은 그 정도만 좀 봐보고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일단 뒤에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육체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3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은 주님을 뭘로 압니까? 육체로 알아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며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단추를 잘 끼었지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은 그렇지 않지만, 사도들은 육체로 배고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애통하시고 하는 우리를 위한 값을 지불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육체대로 많이 아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사도 바울도 어쨌든 이 땅에 주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알잖아요. 그러니 잘못 가면 또 육체의 주님으로 주목하게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육체대로 아는 것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육체대로 사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육체대로 안다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나이, 태생, 경험, 배경, 삶, 문벌, 재능, 성격, 취향, 상처, 아픔, 눈물, 서러움, 경험, 꿈 등등 그걸로 해서 보는데 그 관점이 어떤 관점입니까? 육의 관점과 육의 눈인 거예요. 영의 관점과 진리의 관점과 영원한 관점과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인 거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는 주님 안에서, 두 번째는 진리의 기반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가지고 그 관점으로 등등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절로 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 믿을 때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난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많은 말씀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다양한 것까지는 다루지 않고, 일단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크게 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의 의미는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의 삶 속에서 이제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영을 통하여 인식하거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뭘로 알게 되기 쉽습니까? 육체적으로 알게 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헛 것, 모난 것, 상처받은 나, 비관적인 나, 소망이 없는 나, 실패자, 패배자, 기타 등등. 그렇게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등등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되고 근시안이 되어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만 상기할 수 기억나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비관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첫째는 주님을 믿는다면 누가요? 내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육체인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내적 주의책을 읽다 보면 당신은 상처받았어요? 아니,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상처받았어 인정하지만 그러나 상처받았었으나 심지어 상처가 남아있으나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중요한 진리와 사실이 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게 진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진리고 그게 내적 치유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의 그 내적 치유의 근원과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서두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두란노에서 나오는 빛과 소금 크리스찬 잡지가 있죠. 지금은 소금과 빛으로 제목이 또 바뀌었던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그 성경을 기준으로 의도하는 거겠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빛의 삶을 살아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의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소금처럼 짠맛을 내야 되는가? 또 빛처럼 빛을 발산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이제 주님께 친히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먼저가 저는 첫째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를 붙잡지 않으면 뒤에는 없다. 앞에 걸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뒤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먼저는 뭐냐 하면 너희는 빛이라 그럴 때에 우리가 그걸 아멘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라 그럴 때에 인정을 안 합니다. 빛이 되려고 그러지 빛이라는 거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는 문제가 많은데 문제투성인데 어리석음 투성이고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빛이라는 말씀에 아멘하느냐. 빛이 돼보겠습니다. 빛다워지겠습니다로 가려고 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매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거기에 소금이 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소금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했을 때에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로 혼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답이 없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말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가장 첫 번째 의미로는 중생, 거듭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못 거듭납니다.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인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첫째 의미는 반드시 거듭남의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거듭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그러지. 왜? 내게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내게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작업에서 나는 아직 10%밖에는 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직 20%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 잘해야 나는 50%밖에 안 되었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80%까지 완성됐을 리는 없어. 100%는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100% 또 옛날 선생님들 말씀으로 한다면 100% 수업시간 100% 안 그랬습니까? 알았어요. 100%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하다, 욕심 육권을 무하다고 동의하기는 쉬워요. 믿기는 어렵지. 인정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설교에 그리스도 초보적인 교리의 6가지 가운데 4번째 안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안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동의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안수에 대한 말씀 믿기는 어려워요. 믿는다면 안수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안수를 통해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안수를 통하여 성령 은사들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안수라는 정말로 미련하고 바보 같고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경외와 찬양과 감탄과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하심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안수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를 못 거두겠지. 아무 열매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동의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주장하겠죠. 그러니 안수에 대한 말씀이 성경으로 설명하고 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안수에 대한 교리, 안수에 대한 말씀을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마스터했다면 언급하지 않았겠지요. 마스터했다면 6가지가 아니라 회개, 하나님 대한 신앙, 믿음, 세례들, 안수, 부활, 심판 6가지 가운데 4번째 안수는 빼버렸겠죠. 마스터했으니까. 마스터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말이지. 동의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믿고 사는 것은. 그러니 사실은 안수란 설교를 그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 열매를 거두고 살아갈 때야지만이 나는 이제 믿어가고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나는 점점 바르게 배워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심지어 그 다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겠습니까? 육체에 속했던 것이겠죠. 지나갔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경험은 그대로 남고 우리 자신 그대로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경험은 그대로 남고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나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의 것이 이제는 아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에 대한 해석은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에서는 이쪽 해석으로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10번 해도 다 다르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육체 중심으로 살아갔는 사람이나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것. 물론 잠깐이라는 게 우리 기준이 원체는 없기 때문에 80년, 100년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 잠깐 동안인데 영혼에 비하면 너무 잠깐인 거죠. 그렇게 지나가고 만다는 사실. 썩어질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게 지나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적 치유의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영원한 것들에 주목할수록 상처는 치유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거든요.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거기에 아파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내가 못 누린 것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왜? 못 누린 것이 100이 있다면 내가 누릴 것은 1000만이고 1억이고 10,000만이고 뭐 몇 경이고 뭐 그 이상이 될 텐데 추접한 거거든요. 가난뱅이 거지여가지고 100원도 없다면 100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지만 내가 100원을 잃어버렸는데 집에 가면 100억이 있어요. 근데 100원 가지고 울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집에 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는 100원을 잃어버렸으면 울어야 되지만 집도 없고 또. 근데 내가 1,000원을 100원을 잃어버렸는데 집에 가면 100억 있고 1,000억이 있는데 몰라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적 치유나 이런 가르침 책들은 유감스럽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게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뭐 소위 한때나마 제 그 명함은 잘 안 팔아주고 다닙니다만은 내적 치유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내적 치유의 많은 것은 지나간 것들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가 되게 하라. 과거를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라. 과거를 미래가 되게 하라. 영어 문법 시간은 아닙니다. 영어 문법 잘 모르시구나. 과거 완료. 과거 뭐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내적 치유를 시제 가운데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심지어 과거 완료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계속된 미래로 만들려는 거죠. 육체에 주목하라는 거죠. 과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수록 영원한 것은 사라져가죠.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거하게 되는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육체대로 살아가게 되죠.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이뤄가지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얻은 것들에 경탄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해야 돼. 우리가 육체의 것들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점점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면 썩어질 것들, 잠깐 동안에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는 사람이 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내적 치유가 영적인 것으로 보이고 신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사탄의 미혹은 굉장히 많이 있고 사탄의 전략, 속임수는 강렬합니다. 그 속임수에 당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전 내적 치유의 사역을 하거나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럼 진리의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얼마나 자유케 하고 많은 사람을 얼마나 해방시키고 많은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 놀라운 길이 내적 치유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적 치유의 100%는 아니지만 나 정말로 많은 경우가 오히려 사탄의 전략 전술에 넘어가 버린 것. 저는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내적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으키신 사역이다. 그러나 지금 결과를 볼 때는 혹 그랬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에 동의하기보다는 내적 치유는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 가장 강력하게 사단의 괴계, 속임수, 전략, 전술, 기만술을 사용하는 가장 놀랍고 무서운 치명적인 통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첫째 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죽이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아들 대신 우리 주님을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를 화목시키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주님의 의도이지 단지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뜻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상처에 매어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자기 안에 암덩이 같은 상처가 놀랍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부동합니다. 대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운행하신다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30년 된 상처가 역사하고 있다. 50년 된 상처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상처가 전지전능한 분이 되어져 갑니다. 제가 전지전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보다 세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보다 강력하니까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 상처가 전지전능하면 나는 얼마나 더 전지전능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까지 이제 확대하면 누구든 이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자기 안에 상처는 끊임없이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믿지요. 그러면서 주님과 아버지와 화목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설교 듣고 책도 보고 성경을 통해 보지만 동의하지만 동의하는 것과 믿는 건 틀리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믿기 위해서는 동의가 먼저 선결되지만 동의로 끝나는 게 문제지요. 믿는 건 따로 있는 거지요. 믿는 건 따로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울고 있는 거시기가 있는 거죠. 걔는 계속 울고 있어요. 30년째. 계속 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더니 종이를 먹어요. 그래서 왜 먹냐 그랬더니 농담입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어쨌든 농담을 해도 진담으로 믿으시더라고요. 종이를 막 먹고 있어서 왜 먹고 있냐 물었더니 농담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울고 있는 애가 있어서 눈물 닦아주려고 티슈를 먹는다고. 그걸로 닦으라고. 뭐 그런다는 중에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는 끊임없이 울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어서 통곡하고 있는 거, 울고 있는 거, 슬퍼하고 있는 거. 그러니 우리 주님은 맨날 눈물 닦아주고 티슈를 가지고 와야 돼. 티슈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수건 가지고 오고, 화장지도 가져서 코 좀 풀으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막 주님이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막 코 풀으라 그러고 끌어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치유가 된 것 같다가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눈물 다 닦아줬는데. 내적지 방법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나아가서 무엇도 믿어야 되냐 그러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놓으시지 않습니다. 일하십니다. 휴가를 보내시러 우리에게 임하신 게 아니고 일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쉬고 있는 잠자는 중에라도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성령님께 일하셔야 된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시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나 믿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가로막는 이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누구하고요? 죄인들과.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화목해 되었으나 그걸 다시 망가하고 살아갑니다. 다시금 복음을, 다시금 말씀을 전해서 당신들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하지만 화목되었습니다. 가르쳐 주어야 되겠죠. 화목도 시켜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도와야 되겠죠.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이제 교단 정치고 교단 교회니까 그렇지만 이제 선교지에 가면 좀 자유롭겠죠. 저야 이제 목회자니까 자유롭지만, 목사니까 자유롭지만, 사실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수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질서 속에서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대한 안수는 참으로 자유로워야 되냐 그러면 불신자에 대한 안수는 자유로워야 돼. 최소한은. 나아가서는 누가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초대교회 형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수해가지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선교지는 자유롭다 그랬어요. 선교지는 못 듣겠어요. 닦아빨라몽! 그러면 안수해줄게! 그러고 닦아빨라몽! 그러고 그냥.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성령님이 물로 임하시고 성령 충만과 새로 임하셔야지만이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별다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터지고 당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4절 15절은 오늘 읽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학설이나 이론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럴듯하고 심지어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꼭 천주교인들을 만나면 자기는 마리아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리아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셨고 예언을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병을 치유했고 막 그런 감정들 무진장합니다. 저도 주님처럼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저는 한 걸음 넘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설교를 듣지 말라. 당신들은. 제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신에게 나타났던 마리아는 마귀 새끼니까 내 말을 동의하려면 내 설교를 듣고 내 설교, 제 설교를 듣는 천주교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러나 우리 마리아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리아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마리아님이 내 관성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고 내 시어머니 병을 고쳤고 피눈물을 흘리셨고 별 이야기를 다 해요. 다른 설교는 다 동의하는데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달라. 그런 설교는 좀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성경적으로 나를 떠나가라. 이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더라도 그것보다 오히려 5장 14절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아멘. 경험되지 않은 것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러니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근신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오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건 경험하지 못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서러움을 경험하고 내 마음속 울고 있는 내가 있다 그러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근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함에 우리가 거짓들을 믿고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서 어리석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단지 아멘해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가시죠. 잠자고 있을 때 그러면서 약점이 사라져가요. 사단이 공격할 약점들이 사라져가요. 왜요? 상처가 다 치유돼서 흔적밖에 남지 않아. 기억은 남아있으나 상처는 되지 않거든요. 기억은 남아있으나 육체의 것, 잠시의 것, 소멸되고 사라질 것, 썩어질 것, 이 땅에 잠깐 동안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스운 거거든요.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마귀의 괴계 때문에 거짓을 믿고 거짓 속에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있어요 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지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진리를 받아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같이 어리석고 볼품없고 흠없는 우리를, 흠이 많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아버지를 경외하며 경탄하며 찬미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다고다고 무엇을 어떻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또한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것들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만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것들 속에 살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강건케 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능력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게 당연함에 능력을 받고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께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